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축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옆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이제 여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자 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디모데후서는요, 이제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재판 받을 때, 이제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이 첫 번째 재판이에요. 그 첫 번째 재판 받을 때 함께했던 사람이 지금은 없대요. 다 나를 떠나고 버리고 떠났대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때 어땠냐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되게 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외로움, 고난 속의 외로움을 토로하는 마지막 편지, 이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난다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관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생활, 기도생활도 거의 하지 않고 어떠냐면 예배생활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관하고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나 뭔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혹간 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오직 이것만이 인생의 성공을, 성패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은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이후로 1000년을 고통 가운데 지낸다면 그 사람 참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반대로 왜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 이후로 1000년을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저 천국을 항상 마음에 사모하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백수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백수문. 백수를 살아라, 그러니까 오래 장수하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백수하라, 오래 장수하라 라는 의미로 목숨 숫자를 이렇게 100번 써가지고 아이에게 선물로 주곤 했대요. 그게 뭐냐면 백수문입니다. 목숨 숫자를 100번 쓴 글이라는 뜻이죠. 비슷한 의미로 천자문축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천자문으로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훗날 장성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1000명의 사람이 천자문을 한 글자씩 써가지고 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또는 천자문축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1000명의 사람에게 천자문을 한 글자씩 받는 게 쉬웠겠느냐,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천자문을 마치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듯이 필사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학문적으로 되게 장성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과거에 급제하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천자문을 필사해서 선물로 주곤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사람이, 1000명의 어른이 나에게 천자문을 한 글자씩 써가지고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화선지에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게 나중에 내가 좀 자의식이 있고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돼서 봤더니 우리 집에 천자문 화선지가 1000장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야, 너 태어날 때 어른들이 너 훌륭한 사람 되라고 1000명이 너한테 천자문을 한 글자씩 써가지고 줬단다. 또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야야,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동네에 저 어르신 김씨, 김찬판 씨, 거기서 너 훌륭한 사람 되라고 천자문을 이렇게 필사해서 너한테 선물로 줬단다. 이걸 들었을 때 그 아이가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든든하겠죠. 아, 내가 정말 세상 사랑받고 사는구나. 막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우리 동원교회에서 제가 한두 달 전에 광고에서 실시했던 디바 사역이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1년을 지내놓고 났더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디바 사역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 아이 부모에게서 받은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제목 당사자들에게 다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한 명도 몰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저밖에 몰라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 알지 다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마니또 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종자씨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공개가 되느냐? 성탄절에 공개가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1년 동안이나 기도했어. 이렇게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러면 기분이 엄청 막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막 뿌듯하고 든든하고 왠지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막 나를 떠나갔대요. 그렇게 응원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한 사람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이게 인문학에 이렇게 학설로 이렇게 증명이 된 바는 없지만 보통 뭐라고 그러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주변에 3사람 있고 그 사람 주변에 10사람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 사람 주변에 보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적어도 몇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3사람 있고 10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라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옛날에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쳐서 같이 해볼까요?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가?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아시네. 그 다음에 뭐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 1번이 그 누군가가 적어도 3사람이고 적어도 10사람인데 가장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1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파서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 홀로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의 입이 뭐냐?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우리 사역에 방해를 많이 했다. 모진 말, 험한 말, 거친 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왜 그랬냐면 바울은 십계명에 보면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형상이 참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 형상은 다 우상이다. 형상 만들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구리로 이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밥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되게 막 이렇게 바울에게 모진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이에요, 사자의 입. 워낙 거친 말, 모진 말을 많이 하니까 사자의 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그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사탄은 항상 상황과 환경과 감정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영 분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어떠냐면 마치 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진다, 이런 느낌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어떠냐면 그렇게도 나를 잘 믿고 따랐던 조카가, 삼촌 하면서 나를 따랐던 조카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 삼촌, 어디 내가 삼촌을 떠나겠어요. 삼촌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줬잖아요. 삼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삼촌이 나를 어디 가라고 그러세요? 난 삼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삼촌 그래도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을 것을 아브라함은 기대했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 녀석이 어떠냐면, 이 조카 녀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딱 선택해서 꼴랑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 들어요? 내가 세상 잘 살고 있나? 그런 막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아, 난 너무 외로워, 다 나를 떠나는구나 라고 홀로 남겨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독감이 바울에게 막 이렇게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래서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서 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소년.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을 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소년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수풀로, 엔게디 광야로 막 이렇게 도망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 소년이었을 때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서 잡니다. 얼마나 집이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10대 소년인데. 근데 그렇게 외로웠을 때 다윗이 믿음 다 잃어버리고 거꾸로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 그때 어땠냐면 하나님을 인생에서 최고로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깊이 만나가지고 그때 지은 시가 뭐예요? 믹담이에요. 믹담. 믹담이란 말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이 믹담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서 되게 광야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이렇게 고생할 때, 그때 어떻게 됐냐면 믹담이 막 터져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그죠?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은요, 사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사건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소년이었어요. 그때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몰려들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막 다윗에게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심지어 왕보다 다윗을 더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믹담이 나왔어요? 그때는 믹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묘하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짜릿한 전쟁의 승리의 쾌감이 있었을 때, 그때는 믹담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믹담이 나오냐면 도망 다닐 때, 고생할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됐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면서
지금도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그 믹담시가 그때 나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줄어들더라도, 혹시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그러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에 나왔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Not a Fan이라는 영어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울림을 줬거든요. 엄청 베스트셀러로 팔렸어요. 자, 팬은 누가 팬이에요? 팬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팬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팬은요 마치 안개와 같아요. 엄청나게 나를 막 응원해주고 구름대 같은 팬이 내 옆에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게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 팬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팬은 고난 앞에 무기력해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팬의 관계가 아니고 소금 언약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금은 지금도 왜 생선 사면 이렇게 썩지 말라고 뿌리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죠? 소금은 썩게 해요, 썩지 않게 해요? 썩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떠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화폐 대신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소금으로 이렇게 값을 지불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주 가치 있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팬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팬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팬의 관계가 아니라 소금 언약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년이 몇 바퀴를 돌고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타작의 비유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타작이 사실은 어떠냐면 영적인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다. 그런 의미로 영적인 추수의 의미로 성경이 타작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정반대의 의미의 타작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탄이 우리를 타작해버린다 라는 그런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겁을 주기도 해요.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우는 사자처럼 겁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광명한 천사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길로 따라가면 뭐예요? 그게 다 사망의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떠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타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작하려고 우리를 요구했대요. 당당하게 하나님, 쟤 좀 나한테 주세요. 마치 누구처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좀 내게 달라고. 욥을 난 욥 정도는,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욥이 안 넘어지는 거죠. 욥 정도는 내가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욥을 나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뭐 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요구해요. 욥도 요구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어요 라고 사탄이 우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32절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하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3명, 10명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 떠나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라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중보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람 살리는 거,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의 본업이잖아요. 우리는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은요, 힘없으면 못해요. 사명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명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물고기가 보이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우리 주님의 중보가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중보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이 되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일어서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래서 이게 화가 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읽어보진 않았어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 제목은 들어보셨잖아요. 일리아드는 뭐냐면 이 그리스와 트로이의 10년간의 전쟁을 그린 게 일리아드입니다. 내용이 그 전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1년에 그 책이 주목을 해요. 그 마지막 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가 트로이를 점령하게 된 비책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트로이의 목마. 그죠? 트로이 목마가 나오고 전쟁에서 이겼다 라고 하는 이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책이 뭐냐면 일리아드예요. 근데 반대로 오디세이는 어떤 책이냐면요,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이제 모든 전쟁을 다 끝나고 자기 고향, 내 집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이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년이나 걸려요. 전쟁이 10년이었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10년이나 걸려요. 왜 10년이나 걸렸냐면 집에 돌아가는 길이 녹록치가 않았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좀 나를 좀 집에 가게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가는 길에 험나는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왜 눈 하나 달린 외눈박이 거인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외눈박이 거인의 공격도 있고요. 왜 우리 성도님들 그 로렐라이 언덕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뱃사공들을 유혹하는 반인 반 물고기 여인을 혹시 아세요? 그냥 안다 그러세요? 아시죠? 그 반인 반 물고기의 이 원조가 누구냐면 여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반인 반조예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예요. 근데 어떠냐면 요종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이 반인 반조의 유혹을 사람들이 잘 이겨내질 못해요. 고향 가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머리가 6 달린 괴물이에요.
이런 등등의 여러 많은 고난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는데 10년 걸렸는데 집에 가는데도 1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일리아드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카타르시스를 주는 아주 짜릿한 책이 일리아드입니다. 근데 오디세이는 집에 가는 그 고난을 그린 책이 오디세이거든요. 근데 서양 문학에서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지 아세요? 일리아드가 아니에요. 오디세이. 왜냐하면 오디세이는 세상 사는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문학의 모든 기초를 사실 어디 두냐면요, 일리아드가 아니에요. 일리아드는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아요. 오디세이에 큰 가치를 두고 서양 문학의 뿌리가 다 거기서 나왔다고 문학가들은 다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험난한 고난이 뭘 줘요? 우리에게 되려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이는 집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그린다고 그랬죠.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오디세이와 비슷하게 집으로 가는 여정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험난한 고난의 여정을 그린 우리 신앙 서적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마치 오디세이와 같아요. 이 순례자가 나의 번향이죠. 내가 원래 살았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집,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이 오디세우스는 10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철로역정이 10년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낭만과 절망의 늪이 있어요. 낭망하고 절망하면 늪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뭐 또 있냐면 허영의 시장도 있어요.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은 뭐냐면요, 우리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에 진기한 보석, 보화, 가치 있는 것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우리는 눈을 자꾸 한눈 팔게 만든다는 거예요. 허영심이 우리를 한눈 팔게 만드는 그런 허영의 시장도 있어요. 사망의 은심한 골짜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있냐면 박해와 조롱의 비웃음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 푸시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공격이 많지만 그 공격이, 악한 영의 그 모든 공격이 하나님의 번향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를 넘어뜨리는 기회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영혼이 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잖아요. 그 순례자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례자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중보가 있고 그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뭘로? 고난이 복으로, 축복으로 다 바뀌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는 한 주간 세상을 사는 길에 험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대요. 소년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대요. 근데 누가 일어서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여서 믹담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